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엿새 후에.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갔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요?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인데 왜 3명만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갔을까? 아마 평소에 이 3명 제자를 가장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3명의 제자들을 산에 왜 데리고 갔을까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데리고 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왜 산에 갔는지 나옵니다.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간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 산에 간 목적이 예수님이 그 변형되시기 위해, 또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어디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예수 믿고 나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당히 우리 초신자 때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성도답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안에 믿음 안에 정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내 삶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까? 아직 간섭 안 하는 분들은 아직 적당히 해요. 예?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한다는 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아직 신앙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합니다. 그건 하지 마, 그건 기쁘지 않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기쁘지 않아. 누가 말 안 해줘도요, 제가 말 안 해줘도요 본인이 알아서 다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걸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기도해야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산에 뭐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지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변하신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옷이 변했어요. 아마 천국에서 입고 있는 옷으로 변화됐던 것 같아요. 지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무리 빨래를 하얗게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주님이 입고 계셨다라는 거죠. 얼굴빛은 태양처럼 예수님이 빛났다라는 겁니다. 몸 전체가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인데 인간의 예수와 지금 하늘의 예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는 같이 왔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마가복음 9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7장 이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게 천국의 의상이 아닐까, 영적인 세계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닐까. 영적인 천국에 가면 그냥 내 얼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얼굴이 아닐까, 빛나는 얼굴이 아닐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요?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니 그 옆에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대화만 하고 있죠.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무슨 대화의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무슨 말이에요? 대화의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일을 서로 세 사람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요, 충격에 빠집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도 가장 존경받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막 빛처럼 변화되셨어요. 하얀 옷을 입고. 베드로가요 얼마나 흥분되었든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라 그러죠?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여기 모시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는 여기 초막 짓고 여기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붙들어 놓고 그 모세와 엘리야도 여기 같이 다 붙들어 놓고 여기 같이 삽시다. 예수님, 그 지난주에 십자가 진다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여기 초막 짓고 살면 제가 잘 모실게요. 뭐 십자가 진다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변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를 혼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엄청 혼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마세요. 여기 내가 좋은 집을 지어줄 테니까 여기 저 세 분하고 같이 살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6절 시작.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을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 그냥 나오죠.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고 보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 초막 짓고 삽시다. 내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잘 지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여기 잘 삽시다. 아직도 베드로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영광이 너무나 좋고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데 이 영광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다만 영광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흥분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멀찍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멀찍이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래도 어디로 갔죠?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지만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고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미숙한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체험이 강력해도 체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이 제자가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미숙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은 뭐죠? 변화입니다. 신앙은 황홀함에 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광에 도취되고 영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뭐죠? 변화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더 큰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뭐라고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다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기름을 다 붓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요,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올 때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려지죠? 이 음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의 그 음성과 같아요.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그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이 말을 듣는다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이처럼 권위 있는 분명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특별히요, 목회하는 내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안 들리면요, 목회할 수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목회하다가 여러분 다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어라. 목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말씀이 들려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그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변화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도 안 계시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황홀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여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상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일상에 가서 거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일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변화된 예수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이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육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제자도. 9절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죠.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다음에도 아무에도 얘기하지 마. 왜 예수님이요, 이 황홀한 엄청난 신비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대화했다는 그 소문과 사건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 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실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도 없고 세상의 왕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이 다 망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아무인데 얘기하지 마. 십자가와 부활 사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 소문내가지고 그거 계획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10절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저 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체험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리는 여러분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뭐 하죠? 토론합니다. 저 토론하잖아요. 예. 문의하되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지한 사람들 데리고 사역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뭘 좀 알아야 신이 나는데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예. 힘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까먹고 모르면 힘들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받고 깨닫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11절에 제자들이요 부활을 몰라요. 의심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어떤 질문을 하죠? 시작.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메시아라면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시작. 12절 13절 시작.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로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요?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와 있다. 그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머리를 쳐서 세례 요한을 죽였지요. 아직도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어쩌면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변모하시고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마세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열심히 같이 재밌게 잘 삽시다. 여기 그냥 즐겁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역과 사명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영광의 치에 같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집 잘 지어줄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혼이 났는데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데 가가지고 집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건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집 짓고 영광의 치에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자리를 지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자리를 지키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 했으면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더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로 삼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더 깨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예배에 함께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시고 함께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가는 우리 신복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